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제가 카톡에다가 2장의 교재 내용을 올려드렸는데요. 한 장은 출애굽기 전체에 대한 장별로 복음의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가 붙잡을 수 있을까, 좀 개요 정도로 설명을 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교재 내용은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눌 건데 전체 출애굽기의 주제가 언약의 부모와 시대 살릴 렘넌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겁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전체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출애굽기는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죠? 예배를 통해서 누린다. 이 예배는 공예배도 있지만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보면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전반부는 1장부터 18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보면, 19장부터 40장까지는 예배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장에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노예 생활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사건과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데, 다 각자 강조하는 성경 각권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 중에 1장, 2장에는 노예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왜 하나님의 약속,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 언약이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언약이 희미해지면 후손에게 문제가 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9절부터 13절에 새 한 마리를 배를 가리지 않고 번제를 드려야 될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여깁니다. 그것 때문에 너의 후대가 400년 동안 이방에 계게 될 것이고 노예가 될 것이다.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고센 땅에 정착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알았던 임금, 애굽의 임금이 있을 때는 고센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편안하게 살았지만,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세워질 때부터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늘어나면서 애굽의 이제 두려운 존재가 되니까 막 굉장히 이렇게 강압적으로 누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로 이제 활용하고, 그래서 큰 람세지라고 하는 왕궁을 짓고 거기에 이제 소모폰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이 역사하니까 언약의 씨가 전달되지 않도록 태어난 남자아이는 다 죽이는 유아 살해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왜 노예 생활이 시작이 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문제가 오는 거죠? 예배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예배 형식은 있는데 구원의 축복이 누려지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출애굽기는 왜 인생에 문제가 오고 세상에 문제가 왔는가? 바로 언약 실패 때문이다. 이거를 출애굽기 1장, 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배경 속에서 노예로 전락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을 쓰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부터 6장에는 모세의 인생이 나오죠. 모세가 소명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모세가 받은 그 소명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열심히 해서 아닙니다. 방법을 말하는데, 내가
정령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획,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 우리에게도 다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을 다 이끌어낸 이후에 이 산에서 나를 경배하리라. 이것이 증거니라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언약이 이루어지는 증거가 우리 인생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면 언약으로 붙잡아지면 현실에서도 증거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이루시게 되는 거죠. 그럼 모세에게 어떤 소명을 줬죠? 출애굽기 오늘 3장 18절에 왕 앞에 가서 말해라. 전 백성 앞에 가서 뭘 말하라고요? 희생 제사를 드린다고 말해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이게 무슨 말이죠? 가서 전할 메시지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약속에 대해서 선포하라는 거죠. 희생 제사는 오실 메시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그리스도의 약속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희생 제사를 드린다고 말해라.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은 희생 제사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죠? 출애굽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왜죠? 예수님이 오셔서 거하실 땅이거든요. 그 당시에 세계복음의 방향은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40년의 광야 시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준비하죠? 아예 애굽의 배경을 모르고 광야에서 출생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축복 속에서 인도받았던 인생관을 가진 후대와 언약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으로 가게 된 겁니다. 일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의 메시지인 겁니다. 왜 우리 가정과 나의 인생이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일꾼을 준비하라. 우리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이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전생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모세의 소명, 출애굽기 3장부터 6장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복음의 메시지가 보여지고 깨달아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거예요. 제가 약간 안내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 병이 있는 사람은 병 낫는 쪽으로만 자꾸 말씀을 붙잡으면 복음의 메시지가 안 깨달아져요. 그냥 성경을 볼 뿐이죠. 전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안경을 껴야만 복음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 되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 부자 되는 내용만 보입니다. 근데 복음은 심령 속에 깨달아지지 않죠. 그러니까 신앙행위는 율법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지키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지금은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뭘요?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났다는 게 안 믿어지면 지켜도 문제고 안 지켜도 문제. 아시겠습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걱정하잖아요.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기분 나쁘면 나쁘고 그러니까 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고 창세기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소명은 뭐죠? 희생 제사를 드린다고 말해라. 전 백성 앞에, 저 애굽 앞에. 이게 모세의 소명이에요. 그러면 출애굽하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우리는 출애굽을 내가 하려고 세계복음을 내가 하려고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한 3년 하다가 힘들면 어떻게 하죠? 아, 이제는 쉬어야지. 그래서 보면 우리 평신도들 중에 열심히 헌신하는 우리 중직자분들이 계시고 뭐 남전도회, 여전도회, 뭐 교사, 찬양대 막 열심히 특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니까 한 3년, 4년, 길면 5년 하다가 나중에는 예배도 겨우 나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냐하면 교회 일을 사실은 도와주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힘이 약하면 내가 노력해야 되거든요.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일이 안 되니까. 근데 그거를 동조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 수고는 몰라주고 판단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지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목회자들 중에 더 많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하시고 은퇴할 때는 막 고목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속이 문드러져가지고. 여러분, 소명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제가 믿게 된 거예요.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받은 제가 소명이 있거든요. 사명. 언제 이 사명을 이룰까? 대부분의 모든 목회자들은 언제 내 목회를 할까? 언제 많은 중직자들을 세워가지고 부교육자들을 세워가지고 막 함께 막 이 사명을 감당할까? 다 그럽니다. 저도 그랬죠. 근데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고 그냥 부족하게 있어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왜죠? 지금도 하나님이 하세요. 그 일.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간단해지겠습니까? 믿음 안에 들어오면 간단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7장부터 10장에는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게 나오죠. 여기에 메시지는 뭐죠?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는 불신 세계는 저항하지만 완전히 심판을 받고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완전 실패로 끝난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재앙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10가지 재앙을 봐도 뭐 첫 번째 재앙이 뭐고 두 번째 재앙이 뭐고 뭐걸 다 외워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붙잡아지지 않으면 날마다 고생하고 힘든 겁니다. 그죠?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망하는 조건보다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세상 배경과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투성인 우리 인생을 두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돼요. 출애굽기 11장 12장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요. 완벽하게 이루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이게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 11장 12장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메시지의 방향을 놓치고 막 이 말씀 붙잡았더니 병 나았다. 이 말씀 붙잡았더니 우리 애가 회복이 됐다. 이 말씀을 붙잡았더니 좀 취직이 잘 됐다. 좋은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은 안 담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드리고 성경을 보고 기도해도 막 그렇게 흔들리고 막 분이 일어나고 뭔가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되고 조금 문제가 오고 어려우면 막 내 인생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사실이 되고 믿어지기 시작하면 이 메시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요소가 완전히 꺾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5장은 어떻게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홍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아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인도받는 중에 홍해와 같은 벽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언약이 우리 인생에 성취되어지는데 방해가 된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초논리, 초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지만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아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자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모세가 그 홍해 앞에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뭐라고 말하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지금도 이런 믿음의 눈을 뜨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막 헌금하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조직을 만들고 대단하게 한 내용을 합쳐서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려야만 세계복음화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지금도 약속하신 일을 이루세요. 그런데 누구를 찾고 계시죠?
이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도록 우리 인생 전체를 허비시켜서라도 모세와 같은 사람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 시간에 말씀 운동 속에 참여합니까?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허락한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실제가 되도록 그 믿음이 회복되어진다면 더 이상 제가 와서 말씀 진보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못 참죠. 도와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도 저처럼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못 말렸죠. 모자란데도 불구하고 그게 문제가 안 됐던 겁니다. 전도에 큰 벽이 막힐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 태양아, 달아 멈춰라 할 때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겁니다. 왜?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 감옥에 갇혀 있던 베드로와 초대교회가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 12장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여셨죠. 그죠?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6장 18장에는 신의 산의 내용이 나오고 광야의 삶이 나옵니다. 이 메시지는 무슨 메시지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다 책임지신다는 메시지.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열심히 노예 생활했을 때 밥 주고 고기 주고 집 주고 삶을 보장해주는 그 배경 속에서 살았단 말이죠. 애굽의 배경.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데도 안 믿어진 거예요. 매일 먹을 거 걱정하고 매일 잘 거 걱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는 말을 하죠. 먹을 게 없다. 물이 없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셨죠. 고기는 메추라기로 채워주시고 또 먹을 거는 만나로 내려주시고 물은 우물을 파야 되는데 돌을 쳤는데 돌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서 그 물을 먹도록 길쌈을 해야 되는데 옷이 있잖아요. 옷이 낡지 않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안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관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고백돼야 됩니다. 근데 언제 고백되죠? 다 죽게 했을 때 고백되잖아요. 다 죽게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을 향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 내 경험이 복음보다 위에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충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좋은 방법만 옳은 게 아니에요. 마지막 방법으로도 똑같이 하나님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닌 거 아는데도 맞다고 해주는 거예요. 결과는 똑같아요. 왜죠? 하나님 역사하니까. 운동을 많이 하고 건강관리 잘하면 더 건강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건강을 책임져 주셔야 그 사람도 건강해요. 근데 운동을 별로 못하고 건강 음식 잘 못 먹어도 하나님 책임져 주잖아요. 똑같이 건강해요. 제가 30년 동안 경험한 겁니다. 이거 운동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게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운동할수록 이익이죠. 공부할수록 이익이죠. 그런데 대부분 그것보다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보다 앞선 가나안 땅에 있는 일곱 족속 31왕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와 광야에서 출생해서 인생관이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구나. 이것으로 자란 후대들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머지 애굽 출신의 기성세대는 광야에서 다 장사 지냈죠. 이렇게 불신앙이 무서운 겁니다. 불신앙은 성격이 나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안 믿어집니다. 목회자인 저도 제게 깨닫게 해주신 그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게 믿어져야 되잖아요. 돈 없는 거, 사람 없는 거, 여전히 사역이 여기에 지금 몇백 명이 모이면 제가 믿을 텐데 여전히 2명, 3명, 4명 이 정도 인원밖에 안 돼요. 다락방마다. 사람이 그래서 지속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한 사람 뒤에
한 나라가 있고 세계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지만 누구 남겼죠? 이삭 한 명 남았어요. 이삭 뒤에 누구 남겼죠? 야곱 하나 남겼어요. 야곱 뒤에 1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결국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광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메시지.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구하면 된다. 이 축복을 아는 일꾼을 세워라. 이게 출애굽기 18장의 메시지. 자, 그러면 이제 예배를 누릴 수가 있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게 19장부터 40장까지의 출애굽기의 메시지입니다. 19장부터 24장에는 뭐가 나오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이 십계명을 가지고 그대로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그거 안 지키면 하나님이 벌한다. 그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는 율법은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규범으로 준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누릴 수 있는 규범으로 준 거지 구원받는 조건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야죠. 신앙생활 잘해야죠. 그게 구원받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규범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아무리 잘하고 있더라도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의식이 오면 그것은 복음적인 입장에서 벗어난 거예요. 감사할 따름이죠. 저 사람들이 헤매고 있는데 나는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으니까 감사한 거는 맞지만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항상 생각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말씀 전하지 못해요. 항상 나는 말씀으로 올바로 살고 있고 니들은 못 살지.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자꾸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어제까지는 아니지만 오늘 말씀 심부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와 똑같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더 누릴 수도 있어요. 이것을 믿고 사역을 해야 안 지치는 거예요. 항상 처음처럼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몰랐을 때는요. 표정 관리했지만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 처음에는 이분들이 사명자가 아닌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에는 솔직히 말하면 내가 능력이 없구나. 아무리 말씀 전해줘도 안 변하는구나. 내가 좀 복음이 빈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지속하다 보니까 변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말씀을 막 이렇게 많이 6시간 준비했거든요. 거의. 이래가지고 막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 전할 때는 졸고 있는데 그날따라 제가 말씀 준비를 잘 못해서 횡설수설하고 전할 때도 있거든요. 앞뒤도 안 맞고 전화 왔어요. 제 인생의 메시지였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제가 그때 깨닫게 된 겁니다. 약속하신 그 날이 되면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는구나. 그러면 지치지 말고 그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심부름하면 되는구나. 이게 사역이에요. 그때부터 해방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처럼 메시지 좀 짧게 하시라고. 저는 그거 못합니다. 하나님이 편지를 주신 거는 다 전달해야죠. 나중에 전달할 것 또 있어요. 매일 새로 주시니까. 네, 그렇다고 너무 길게 하진 않을 겁니다. 이 창세기 1장부터 40장까지만 이런 메시지구나만 그냥 모르셔도 돼요. 이해만 하셔도 성경을 통독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심령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메시지를 모르면 내 감정과 내 인생의 경험으로만 말씀을 자꾸 보는 겁니다. 이러니까 성경 말씀 자체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듣는 거예요. 자꾸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에 보면 성막의 모형을 만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하는 실체가 보여지도록 눈에 안 보이니까 못 믿으니까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지성소를 두고 대제사장이 예배하도록 정말 번제를 드리도록 그래서 성막이 거쳐지고 연기를 피우면서 움직이면 자기 집도 텐트를 정리해가지고
따라가도록 성막을 중심으로 살도록 그래서 성막을 어떻게 짓고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랬더니 어떤 교회들은 이 성막을 지금의 수치로 재가지고 그 예배당 바로 그 강단 앞에다가 만들어 놓고 막 그거를 또 설명하는 데가 있어요. 성막은 그게 아닙니다. 이 성막의 메시지는 뭐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누렸듯이 이제는 성막, 성전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 성막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이게 메시지예요. 아무리 성막을 뭐 자로 재가지고 그대로 재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막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또 그리스도 못 치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4장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어디에 숨겨 있었든지 금을 다 꺼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애굽의 다산을 상징하는 그 내용인데요. 우상 숭배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구원을 받아놓고도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이게 사단의 전술이거든요. 목사님, 저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천만에요. 형상 우상은 숭배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외모를 더 사랑하고 사람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그 자녀와의 관계가 문제가 오도록 하죠. 왜죠? 복음 안에서 사랑해야 돼요. 이 자녀가 우상이라니까요. 또 너무 사랑하는 부부 문제 생기도록 합니다. 먼저 불러가죠.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도록. 성공에 대한 욕망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보다 앞서 있잖아요. 성공했는데 더 재앙이 와요. 그러니까 엘리트들은 한 번 실수하면 망해요. 저 같은 사람은 100번 실수해도 에이 하고 또 일어나거든요. 워낙 실패가 많다 보니까. 워낙 노력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그게 은혜더라고요, 지나보니까. 근데 엘리트들은요, 한 번 실패하면 인생이 끝납니다. 아니, 갑자기 막 사고 났는데 뭐 지금 어쩌라는 거예요. 잘못한 것들이 있지만, 근데 거짓말 거기서 한 번 하면 인생이 끝난다니까. 언론에 막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훌륭한 분들인데 그냥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사면 되는데 장관이 돼서 그런 거예요. 책임지는 장관. 그것도 그냥 장관만 하면 되는데 법을 또 바꿔가지고 경찰 모든 조직을 내 밑에 둬서 그래요. 행안부에다가. 예전에는 별개였거든요. 무슨 부서도 하나 만들어놨죠. 책임은 내가 진다 이러면서 명령 따라라. 근데 책임을 또 안 지려고 하니까 맨날 공격당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똑똑한 분들이 자아당착에 빠지는 겁니다. 똑똑하지 살지 말라.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출애굽기 메시지는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꺾는 자, 우상 막는 자에게 하나님은 한 시대를 살리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 이게 출애굽기의 메시지입니다. 드디어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에 보면 성막이 완공되어지고 여호와께 영광 돌려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의 메시지는 또 예배당에만 와야 된다, 예배당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미 성전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이 주인 되어진 이 사실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어야 된다. 그게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데 다 내가 주인 돼서 서로 다투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말이죠. 남이 옳다고 그러면 그럼 하세요 이러면 되는데 안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구원의 축복을 언제 놓쳤는가? 창세기 15장에 조상 아브라함이 놓쳤는데 언약 실패가 왔는데 그 예배가 다 무너진 거예요. 언약 놓친 예배로 노예 생활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해방되는 길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그 축복을 어떻게 계속 누릴 것인가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성막을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이 축복을 누리는 일꾼을 세워라. 이게 출애굽기의 메시지인 겁니다.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연대선으로 보면 요셉의 사망을 시작으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됐고요. 모세가 출생하죠. 그리고 라암셋이라는 큰 왕궁을 짓는 거기에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성막이 건축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도착하고 요단 서편 땅을 분할하는 역사적 내용이 나오고요. 결국 여호수아가 사망하게 되고, 이때부터 출애굽기가 끝나고 뭐가 시작이 되죠? 사사의 통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왕정 시대가 되기 전까지 그렇게 역사가 흘러갑니다. 이게 출애굽기가 주시는 전체적인 메시지예요. 이렇게만 제가 설명드려도 여러분들이 통독하는데 지장은 없지만, 아마 우리의 평생에 복음을 중심으로 출애굽기, 성경 각권을 자세하게 한번 정돈하는 시기는 요번 아니면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간단하게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출애굽기 메시지를 정돈해 보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알아야 될 출애굽기,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출애굽기, 그리고 청년들과 전문인들이 알아야 할 출애굽기, 세 가지 주제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들이 알아야 할 출애굽기의 메시지인데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특히 1절에 레위 족속 부부에 대해서 나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이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인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언약 놓친 예배, 그것 때문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레위 족속 남자와 레위 여자가 만나서 낳은 자녀 모세를 준비한 겁니다. 레위 족속은 누구죠? 예배를 담당했던 족속이에요. 그래서 레위 족속은 지금의 목회자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2지파가 있었는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나머지 11지파는 땅을, 레위 지파의 땅을 11지파에다가 쪼개서 나눠줬어요. 그래서 10분의 1을 레위 지파를 위해서 드리게 한 겁니다. 레위 지파는 일하지 말고 온종일 인생 전체를 그 성막을 돌보면서 예배 헌신하고 예배를 수종드는 일을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언약 전달에 책임이 있었던 게 레위 족속이에요. 레위 족속과 레위 족속이 만나서 낳은 아들이라는 것은 드디어 피의 언약을 회복한 그 가문이 형성되어지고 드디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생시킨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언약을 알고 있는 부모, 그리고 거기에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시대 살릴 남겨진 자가,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가 길리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가정의 핵심 메시지.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자녀를 키웠죠? 공부 잘해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인사 잘해야 된다.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다 알려줬는데 우리 부모의 마음속에 뭘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없어요. 나도 그 세상에서 못 가지고 힘들어가지고 고생했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혜택을 주니까 제발 좀 성공해서 편안하게 살아라,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못 살면 막 안타까워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나빠서가 아니라 레위 족속이 아니었다.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이 세상과 우리 인생 회복될 유일한 약속, 피언약, 피제사, 여인의 후손, 번제,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게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반드시 출애굽기의 핵심 메시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피언약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왜 애굽에서 학대를 받게 되었는지, 왜 노예 생활을 하게 됐는지, 처음에는 고센 땅에서 왕이 보장하는 축복 속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러니까 나중에는 막 이스라엘의 언약이 전달되는 것을 말살하도록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도록 명령하잖아요.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에 나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후대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 이 복음을 전달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건 모르도록 마약이라든지 뉴에이지 문화라든지, 뉴에이지 문화가 뭐냐면 신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면, 굉장히 집중하면 신적 요소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마블의 그 만화관 7개의 뭐 우주가 이렇게 합쳐지는 날 뭐가 형성되고 막 없어지고 뭐 거기다가 또 무슨 과학의 원리를 해가지고 막 원자 안에 막 그 핵심 단위까지 그 무한대로 들어가면 우주와 만나게 되고 다시 뭐 시간을 거슬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요 그런 줄 알아요. 외계인이 자꾸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만 모르도록 만든 겁니다. 이렇게 쉬운데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누려지는데 모르도록. 그러니까 쾌락을 쫓아가 40년, 50년 동안 열심히 돈 벌어서 그냥 가정을 이루는데 이혼하고. 그러는 겁니다. 참 안타깝지만 이태원에 그렇게 뭐밥 먹으러 갔겠죠. 술 한잔 먹으러 애들이. 뭐 휘황찬란한 곳이니까. 하필이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얼마나 비통하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출생합니다. 레위 지파의 남녀였다는 것은 예배를 안다는 말이죠. 피 언약을 안다는 말이죠. 이 부모가 언약이 전달돼야 될 모세라는 것을 알고 생명 걸고 보호한 겁니다. 다 죽게 되는데 남자아이는 석 달 동안 생명 걸고 지켰는데 더 이상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못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건 모험을 했죠.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나일강에 띄어보내는 겁니다. 언약을 건 모험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거죠. 죽는 거 아니겠어요? 하필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것도 자녀가 없는 그래서 양자로 모세를 드리고 숨겨있던 그 어머니가 유모로 왕궁에 들어가서 다 생명이 살해되는 그 사건이 벌어질 때 왕궁에서 보호받으면서 언약이 전달되고 있는 거죠. 이게 언약 가진 부모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왕궁에서 왕제 교육을 40년 동안 받아서 세상의 모든 성공할 수 있는 답은 다 갖게 돼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실 방법은 아닌 거죠. 인본주의를 배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배운 노력대로 사명은 있으니까 히브리인이 어려움 당한 걸 보고 막 울분을 일어나가지고 행동을 했는데 죽이게 된 거죠. 그 애굽의 법은 죽인 그대로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도망가게 되고 미디안에서 40년을 지나는데 하나님이 하신 건 뭐죠? 안 되게 합니다. 멈추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 80이 될 때까지 완전히 아무것도 안 돼요. 40년 동안. 왜 그렇죠?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거든요. 이걸 100% 인정하도록 드디어 호렙산에서 인정하게 되는 사건이 오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나 여호와가 내게 이제 말한다. 그러면서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말해라.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장면이에요. 부모들이 알아야 될 출애굽기의 메시지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두 번째 부모가 나오죠. 바로 바로왕 같은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메시지를 들었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죽어도 못 깨닫는 인물이 바로왕 같은 사람. 모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최고 전문가고 최고 왕제 교육을 받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출애굽 계획을 3장에 하나님이 알리시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고 4장에 5장에는 바로왕 앞에서 선포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해지는 거죠.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기성세대들 때문에 부모 때문에 뭐가 덮치는 거죠? 재앙이 덮치는 거죠. 결국 12장에 장자가 죽게 되고 난 이후에 완전히 애굽 전체의 첫 새끼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망하는데도 이유를 못 깨닫고 있죠. 출애굽기 14장 3절에 보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맬 것이라고 생각하고 14장 5절에 바로의 마음이 급변해 가지고는 출애굽 시켜놓고는 애굽의 모든 기마병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끌고 오려고 추격합니다. 결국 출애굽기 14장에 애굽의 군대는 멸망당하게 되죠. 홍해에 완전히 몰살당하게 됩니다. 멸망당하는 사람은
멸망해도 못 깨달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못 깨달아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보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흑암 세력이 꺾여야 되는 겁니다. 일단 멸망한 이후에도 못 깨닫는다.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거죠. 바로왕이 나쁜 놈이라고 욕할 게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부모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세 번째, 어떤 부모가 있냐면 지혜 있는 장인 이드로와 같은 부모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나오거든요. 광야에 있는 모세를 찾아 장인 이드로가 옵니다. 18장 1절에 보면 이드로는 제사장이었거든요. 모세의 손자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돌보았고요. 이제 모세가 어떻게 출애굽했고 희생제사의 비밀을 이야기했을 때 출애굽기 18장 8절부터 9절에 이드로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찬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부족한 지혜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알려주었죠. 모세 혼자서 그 한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의 문제들을 송사하면 재판하고 이러다 보니까 선하지 못하거든요. 그래갖고 무슨 일이 되겠어요? 그 틀 안에 갇힐 텐데. 그래서 18장에 일꾼을 택하는 지혜를 알려준 겁니다. 재덕이 겸전한 자를 택해라. 능력만 있어서는 안 되고 믿음과 능력이 있는 자라야 된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뽑아라. 하나님을 안 믿는데 능력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진실무망한 자를 세워라.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세워라. 모세는 새로운 제도를 세웁니다. 이드로의 이 충고를 통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죠. 결국 광야길 가는 동안에 200만 명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 모든 내용들을 인도할 수 있는 성공이 오게 된 겁니다. 우리도 이런 후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제덕이 겸전하고 하나님을 알고 정말로 진실무망하고 불의한 이익에 대해서는 미워하는 후대들로 우리 때문에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부모에게, 모든 부모 세대들, 먼저 복음 속에 들어온 앞선 세대들이 꼭 붙잡아야 될 세 절기가 있다. 그 첫 번째 절기가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유월절 절기입니다. 이 유월이라는 말은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뜻이거든요. 문설주에 피를 바른 날 넘어갔다. 뭐가요? 죽음의 사자가. 죽음의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닥치지 않고 넘어갔다. 유월했다. 그것을 언제 알게 됐죠? 출애굽했을 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출애굽한 그날 유월절 절기로 지켜라. 이건 무슨 의미죠?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부모가. 두 번째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한 겁니다. 이 맥추절은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씨를 뿌리고 열매를 처음 거둔 것을 감사함으로 50일 만에 추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둔 그 감사의 의미를 지키는 절기인데 하나님이 출애굽한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삶은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초대교회에 임했죠. 이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놓고 정말 기대하고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유월절 절기는 우리는 지키지 않죠. 계시면은 그런 절기가 없어요. 근데 맥추절은 언제 지키죠? 상반기 감사로 지키죠. 헌금 주로 하고 끝나는데 원래 맥추 감사주일은 상반기 보리를 추수했을 때 그 뭐라고 그러죠? 쌀이 다 떨어져 갔을 때 보리를 이제 겨우내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 공항기 때 이렇게 보리를 이렇게 추수해서 먹은 거 뭐 이런 거 뭐 농번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헌금하고 끝나는데 우리는 그런 의미보다 상반기도 감사했다 의미보다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절기가 되도록 성령 충만을 구하는 절기가 되도록 그렇게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수장절은 뭐냐면
그 거둔 곡식을 창고에 거두게 된 거예요. 창고에 저장하게 된 거예요. 그거를 기념해라. 무슨 말이죠? 천국의 비밀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천국 배경 속에서 결국 승리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이 수장절은 주로 뭘로 하죠?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죠. 땡스기빙 데이가 이제 기원이 돼가지고 한 해의 마무리 11월 셋째 주에 추수한 것을 감사했던 그거를 우리 농번기에 맞춰서 추수감사주일로 지내는데 수장절의 의미보다는 한 해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뭐 그냥 강단에다가 뭐 벼이삭이나 과일 이렇게 해놓고 이러고 가니까 정확한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수장절의 의미는 천국 배경이 보장돼 있으니 완전한 승리를 확신해라 그 말이에요. 추수감사주일 때 그런 의미로 기도하고 헌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 절기를 누구에게 가리키라고요? 후대들에게. 이러니까 또 유대인들처럼 자녀를 끌고 광야로 데리러 와서 텐트 치고 6월절에 그 효모를 못 갖고 나와가지고 그 효모가 뭐죠? 그 이렇게 누룩 같은 거 그거 없이 그냥 밀가루로 구운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한 빵을 먹은 거죠. 그 빵을 먹으라고 나와요. 성경에 출애굽기에 보면. 그러니까 그 빵을 딱딱한 걸 먹이면서 우리가 출애굽했다는 알려주는데 6월절의 의미는 전달 안 해요. 아직 메시아가 안 온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맥추감사주일은 지키고 추수감사주일은 지키는데 헌금도 막 감사 의미로 드리는데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아지지 않는다면 헌금하면서 뭘 기도하죠? 복 더 주세요. 물질 축복 더 주세요. 더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무슨 뭐 소방 안전 위해서 기도합니까? 물론 나쁜 건 아닌데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문제 사건 앞에서. 부모가 언약 위에 출애굽의 응답 속에 있으면 반드시 후대들에게 전달이 돼요. 이 믿음의 가정이 회복되도록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말로 안 해도 돼요. 내가 이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뭔가는 모르겠는데 이 메시지가 전달이 돼요. 그러다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으면 이게 그거구나. 그때 자녀들에게 말씀이 박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배도 드리고 왜 기도 수첩 안 해? 왜 예배 안 드려? 뭐 11조 생활해? 모든 얘기는 다 하는데 결국은 돈이야. 결국은 건강이야. 결국은 좋은 사람 만나야 돼. 흑인은 안 돼. 어디 말이야. 흑인하고 결혼하려고 그래.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세계복음화의 하나님 뜻이라면 허락해야죠. 불신자는 하는데 안 될 게 뭐 있어요. 복음 가지고 있다면. 까짓거 불신자 변화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시간은 걸리죠. 각오해야지. 견뎌야지. 믿음으로. 그런 겁니다. 자, 이러면 출애굽기는 이제는 설명하기가 쉬워요. 우리 후대들에게 뭘 전달해야 될 것이냐? 모세가 출생해서 자라는데 누구의 품에서 자라죠? 언약의 비밀을 알고 자랍니다. 그리고 모세가 무슨 눈이 열렸죠? 왜 유아 살해 사건이 일어났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노예로 살고 있는지 이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자랐지만 이거 가지고 안 되는구나. 드디어 호렙산에서 떨기나무가 타는데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불꽃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후대들이 막 쫙 부르짖는 기도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듣는 묵상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불교도 있고 천주교에도 있어요. 피정의 시간이 있고 참선의 시간이 있는데 개신교는 이게 전달이 안 된 거예요. 부모들이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 인생 전체를 내놓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고 나가는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게 신앙생활인데 이거를 주로 목회자가 설교로 끝내버리니까 설교 듣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마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목사님의 신앙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의 삶이 동반되어져서 신앙 고백으로 고백드릴 만한 믿음의 회복이 돼야죠. 그러면 역사하는 말씀과 역사하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응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부모를 보고 있으면 후대들은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말만 할 뿐인 거예요. 온갖 걱정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자녀들이 볼 때 뭐라고 하죠? 돈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돈 준다.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라 돈 벌러 가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건강식품 찾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중직자가 있었는데 누군지는 추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집에서 그냥 교회 안 좋은 얘기, 목사님 안 좋은 얘기, 그냥 다른 장로님들 안 좋은 얘기, 막 집사님들 안 좋은 얘기, 막 온갖 얘기를 하고 막 안 좋은 얘기, 불신앙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닮아서 그 아내 권사님도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몇십 년 동안 하는 겁니다. 그걸 자녀들이 보잖아요. 이 자녀가 커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교회 전체에 대해서 얼마나 반감을 갖는 개독교라 그러면서. 근데 이 중직자가 대피기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안경 딱 벗고 눈물을 쏟으면서 대피기도 합니다. 대배 시간. 그럼 대다수의 성도들이 저분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해놓고 집에 와서는 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안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본인 때문에 교회가 안 들어간다는 생각 못하고. 하여튼 모든 것에 내가 관여를 해야 되고 열심히 해요. 모든 것에 헌신합니다. 악령 충만한 거예요. 결국 목사님 내쫓는데 앞장서고 폐거를 이뤄서 막 폭력 행사까지 하다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아서 감옥 가는 그런 일도 제가 봤는데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보고 있거든요. 뭘 보고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부모에게 있는지 안 있는지, 우리 후대들에게 이거를 보여주고 심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언제 전달이 되죠? 자녀가 굉장히 심각한 실수를 했을 때, 자녀가 어려움이 왔을 때 이거 알려줄 수 있잖아요. 괜찮아. 진짜는 안 괜찮아요. 힘든 일이지.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시간이 왔다. 나도 못 도와주고 너도 노력해도 안 될 것 같다. 너무나 큰 어려움이니까. 네가 엄마도 도와줄 테니까 아빠도 도와줄 테니까 너도 진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이 인생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으로 바꿔줄 기회가 온 것 같다. 나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거다. 이런 진짜 메시지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겉봐라. 결국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그따위로 살아가지고 결국 그거밖에 더 되냐. 온갖 저주를 퍼붓습니다. 예배 안 드리더니 11조 떼먹더니 어? 말씀대로 안 살더니 다 맞는 말인데 복음의 말은 아니에요. 무조건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메시지, 내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언약적 축복에 대한 내용을 말할 기회가 그때 온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런 말 하기가 어려워요. 부부끼리도 그렇잖아요. 맨날 뭐 하나님의 사랑 어쩌고 이런 얘기 어떻게 합니까? 가장 결정적인 어려움이 가정에 왔을 때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그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목회자도 부교육자로 30년 있으면 힘들거든요. 답답할 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걸 아주 예민하게 눈치채는가 봐요. 그때 실제 얘기해요. 여보, 항상 보따리 쌀 준비하고 있으니까 힘들면 언제든지 얘기하라. 눈치 보지 말라. 하나님 바라보고 복음 중심으로 가라. 얘가 약간 세상적으로 되려고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어쩌다 가끔. 맨날 얘기해 보세요. 짜증나죠. 자원진 상황. 내가 힘들어할 때, 정말 답답할 때, 그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애들도 그런 얘기 안 하다가, 목사님이 돼가지고 말이야. 그렇게밖에 생각 못해요. 자동차가 우상이 돼가지고 말이야. 응? 맨날 그 쓸고 닦고 한다고. 기스가 옆에 쭉 나니까. 꼴 좋다고 말이야. 우상 숭배. 정신이 번쩍 나죠. 애들 농담으로 하는데, 그런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 대화가 가족끼리 될 수 있어야 돼요. 서로에게 막 상처 주는 게 아니라
정신 번쩍 나는 얘기죠. 바로 모세가 그렇게 길리어진 줄로 믿습니다. 결국 모세는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되고 피언약을 주시면서 항상 함께 하심을 약속받은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응답받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 바라봐요. 그래서 스스로 선하신 하나님의 이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주신 이 계획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릴 수 있도록, 내가 비록 어리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은 모세처럼 나도 내 인생 전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받도록,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이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럼 우리가 자녀들에게 심부름 끝난 겁니다. 뭐 좀 못 물려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이 출애굽기의 메시지로 있는 거죠. 출애굽의 사건은 뭐죠?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6절에 하나님이 믿지 않는 불신 세계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도록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니 이 대명천지에 21세기에 무슨 로켓이 날아가가지고 미사일이 날아가서 막 전쟁이 벌어집니까? 그런데도 못 깨달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안 들어요.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석유고 값 높여가지고 더 막 팔아먹고 말이죠. 참 보면 말이죠. 미국도 뒤에서 석유를 그거 러시아 거 사면 제재를 가한다. 근데 첫 번째 판구만 제재를 가하고 거기서 개발 그 석유화학 분리를 해가지고 가솔린 뭐 경유 등유 해가지고 그 2차로 팔아먹는 거는 또 제재를 안 해요. 그래서 막 미국이 많이 사갔다고 그런 썰도 있더라고요. 싸게 막 4, 50% 싸게. 나쁜 놈들이지 서로. 그러니까 좀 모자란 저 안타까운 사람들만 죽게 되고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또 저 유럽에는 말이지 가스값 막 석유값 이런 게 막 10배 가까이 뛰니까 아니 막 무슨 전기세 막 가스비를 100만 원씩 내야 되면 어떻게 삽니까? 200만 원씩 내면. 그러니까 미국 말 들어야 돼요. 유럽. 그걸로 또 사로잡아 버리는. 아, 보면 하는 일들이 그냥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깝게 재앙들이 덮치는데 이젠 다 알도록 아무리 얘기도 모르니까 전 세계가 고통당하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 퍼지니까 이렇게 고통당하잖아요. 3년 동안. 그런데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안 들어요. 요거 끝나면 될 거라고 생각. 그래가지고 딱 풀어지고 나니까 또 재앙이 덮치는 거 보세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3,000년 동안 중국 큰 땅을 흐르는 황하강이 있는데 약 1,500회가 넘도록 막 범람해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와서 재앙이 맺거든요. 아직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안 듣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안전해주니까. 저 중국이라는 나라를 내 자녀처럼 생각하고 복음 전할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안 세우는 거예요. 저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러시아 모스크바에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질병을 허락하니까 한 해에 25만 명의 생명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재앙이 덮치고 있는데도 안 들어요. 저 일본이라는 나라는 한 번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10만 명이 죽는 그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안 믿어요. 이렇게 큰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데도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을 볼 수 있게 해줘요. 후대들을. 그게 출애굽 사건의 메시지입니다. 10가지 재앙의 메시지. 양의 피를 바르는 자는 구원을 얻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복음 붙잡으면 그 모든 재앙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사단은, 귀신의 세력은 비슷하게 흉내내게 만드는 거죠. 피 바른 사람은 살았다고 하니까 피 색깔 비슷한 거 팥을 뿌리게 하고 아주 귀신 같은 짓들을 하는 거죠. 팥 뿌리면 무슨 센 귀신이 막아주고 말이에요. 또 닭피로 써가지고 부적을 만들어서 붙잡고 있으면 재앙을 막는 것처럼 돼지 목을 뿌리고 막 그 만신들이 그 할 때 막 돼지피 뿌리잖아요. 그죠? 피를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는데 빗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흉내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그냥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십자가의 의미, 부활의 의미를 복음적으로 정확하게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떠난 원죄로 출생해서 사는 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재앙을 불러오는 죄인지 알려줘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건지셨다. 이제는 이 큰 사랑을 아직도 죄와 저주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뭘 말하고 있죠? 출애굽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홍해 사건은 뭐예요?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은 포기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끝까지 추격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경험한 사람의 말과 그 축복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말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은 실제로 축복이 어떤 건지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맞는 말을 해요. 그리고 정확한 말을 합니다. 홍해가 있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죽게 됐다. 맞는 말이잖아요. 저 노망난 늙은이 따라왔더니 이 모래톱 앞에서 이제 죽게 됐다. 억울하다. 그래도 애국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고기도 먹고 먹을 것도 먹고 생명은 유지하고 그래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빨리 우리 용서를 구하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맞는 말이잖아. 지금도 이렇게 말하면 90%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 말에 동조할 거요. 맞는 말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본 믿음의 사람 모세는 뭐라고 말하죠? 틀린 말을 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시급한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공부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노력하라. 이 말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라는. 그리고 대단한 뭐 게릴라 전술이라도 써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 앞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봐.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굽 사람들 그 어마어마한 기마병들은 너희 눈에 다시는 보지 못할 거다. 전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초대교회 빌어먹던 사람들이 먹을 걸 나누지 않으면 굶어 죽어야 될 사람들이 세계보고만 이루고 붙잡았다니까요. 우리는 그 정도 모자라지는 않잖아요. 교육 수준이 그 정도보다 높아요. 갖고 있는 재산이 그것보다 많아요. 그런데도 똑같이 세계보고만 안 믿고 있잖아요. 나를 통해서 세계보고만 한다고 안 믿어요. 제가 보니까. 증거. 세계를 보고만 할 만한 계획을 안 세우고 있어요. 직장 생활도 언제까지 해야죠? 세계 보고만 할 만한 계획을 세워야죠. 적어도 200, 뭐 30개 나라, 250개 나라 여기에 적어도 교회 한 개씩 세우려면 예를 들어서 얼마씩 준비해야 될까요? 한 3천만 원씩이라고 치면 한 300개 나라라고 치고 곱하기 3천만 원 곱하기 300개 그러면 얼마 돈이 될까요? 그 정도 돈을 벌려면 내가 지금 얼마나 일하고 어떻게 일해야 될까요? 사업 계획을 세워야죠. 이게 세계보고마가 믿어진 사람이 직장 안정됐다. 수입도 좀 있다. 통장에 돈이 좀 쌓인다. 행복해. 세계보고마 안 믿고 있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벌어라 그 말이 아니라 세계보고마의 약속이 붙잡아지면 뭐부터 해야죠? 세계보고마할 능력부터 갖춰야 되잖아요. 성경책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니까 이 땅에서도 세계복음화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도전하고 준비해야죠. 내가 이제 80이 됐으니까 70이 됐으니까 이제는 쉬어야지 세계복음화 안 믿는 거예요. 지금까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해야죠. 인생의 시간이 더 남지 않았으니까 10대보다 더 공부하셔야 돼요. 노인대학 같은 데 등록하셔서 핸드폰 쓰시는 거, 이렇게 비대면으로 활용하는 거 이런 거 공부하셔야 돼요. 아니, 김막내 할머니인가? 유튜브 100만 명이 넘더라고요. 대학 나온 분도 아니에요. 물론 손주가 이제 도와주기도 하는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꿈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아무런 능력이 없다. 그러면 꿈꾸면서 기도하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후대들에게 언약적 사상으로 전달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다른 기준이 많이 전달됐기 때문에 이제 남겨진 내용, 복음을 얘기하면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직장 상사의 시선에 합격하는 것보다 내가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하는 게 더 약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돈 벌려고는 30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석박사학위 따는데 1시간 말씀 듣는 게 힘든 겁니다. 한 30분 하면 좋잖아요. 저는 막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모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후대들도 가장 중요한 인생의 시간에 부모로부터, 믿음의 선배로부터 다음 세대에게 이 언약이 전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국 군대를 붙잡고 있던 사단의 세력은 권세는 꺾였지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사건을 우리 후대들에게 말씀해 줘야죠. 광야 사건은 뭐죠? 너희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인생관이 좋은 것이지만 그것 가지고는 세상 살릴 수 없다. 뭘 가지고 살려야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게 믿어져야 된다. 그게 만나와 메추라기 메시지예요. 출애굽기 16장. 그리고 반석을 지팡이로 치니까 그 물로 먹고 마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죠. 십계명은 뭐죠? 아까도 설명했지만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제는 세상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준으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거다. 그리고 금송아지 만드는 우상의 죄를 범할 때 생명 걸고 모세가 기도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 걸고 여러분 삶 속에 들어온 그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시간표를 앞당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새 절기가 말하고 있는 6월절, 구원의 축복,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진다. 이 축복, 수장절, 추수감사절이라고 하지만 곡식을 거두어 저장한 것을 기념한 정도가 아니라 천국 배경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확신하게 되도록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을 만들었죠. 출애굽기 38장에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담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의 의미가 뭐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도 힘든 시기가 오래될 수도 있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의 과거가 단절됐다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던 게 이제는 가나안을 향하여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 기간 동안에 우리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준비되도록 하나님의 일꾼이 준비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선 세대가 먼저 복음받는 세대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축복이 누려지도록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모세에게 어려움을 줬던 것처럼. 그 어려움은 영원한 것을 알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구원받게 버려둔 자는 열심히 노력하면 결과가 와요. 그걸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재앙이 임할 때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영원한 재앙 속에서 살죠. 지옥 배경 속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6월절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수장절의 응답을 받는다. 이 의미가 뭐죠? 이게 교회 생활이요,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청년들이 알아야 될, 전문인들이 알아야 될 출애굽기는 뭐죠?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서 무엇을 전달받았죠? 렘넌트 사상을 전달받은 겁니다. 렘넌트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는 남겨진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시대가 재앙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를 구원의 축복으로 언약 붙잡은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해 둔 겁니다. 먼저 언약 가진 부모를 준비했고 거기에서 시대 살릴 렘넌트로 모세의 인생을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부모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모세를 키워냈죠. 우리 청년들 전문인들은
앞선 1세대, 복음을 받은 1세대, 영향받은 1세대를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더라도. 그분들 때문에 복음을 받았고 우리가 렘넌트로 하나님의 남겨진 자로 길리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방황했지만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외에 있는 어떤 렘넌트가 미국에 있는 렘넌트가 나는 이제 한국 교회 가지 않겠다 얘기하더라고요. 왜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한국적이고 미국하고 안 맞는다. 거기 어른들도 그렇고 미국 교회 가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되지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기준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구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해준 적이 있거든요. 어떤 괜찮은 학생이 늘 막 문화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막 게임하고, 뭐 영화 보고, 뭐 드라마 보고, 막 노래방에 가서 막 친구들하고 막 그 요즘 연예 기획사에 들어가려고 막 노래 가잖아요. 막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 가도 되고 안 돼도 된다. 기억해야 될 거는 해도 되고 안 돼도 되지만 하나님 없는 문화에 심취할수록 결국 시달리게 된다.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거를 알고 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알아듣더라고요. 어떤 괜찮은 정말 엘리트 여학생이 있는데, 대학생이 있는데 한 몇 년 말씀을 듣더니 저한테 상담을 하더라고요. 상담 내용이 뭐냐면 누군가는 추측하지 마세요. 자꾸 남자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잘생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밤에 잠잘 때도 생각이 나고 이게 사단이 주는 병이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일단 정상이라고 얘기해 줬어요. 네가 여잔데 여자가 생각이 나서 잠 못 든다는 그건 되게 문제인데 아니 남자가 생각나는 건 정상이 아니냐. 남자가 남자 생각나는 게 이게 문제지 여자가 생각나는 건 아주 당연한 거다. 생물학적으로 당연한 본능이다. 근데 너는 기도 제목을 빨리 한 가지 추가해라. 빨리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해.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진짜 문제는 나를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시려고 남겨진 자로 구원 속에 부르셨다는 사상이 없는 거예요. 뚱뚱해도 자존심 상하고, 공부 못해도 자존심 상하고, 돈 없어도 자존심 상하고, 얼굴에 점 많아도 자존심 상하고, 핸드백 그거 뭐 못 들어도 자존심 상하고, 뭐 이렇게 자존심 상할 게 많은지, 상처받을 게 많은지. 이 시대를 살리시려고 그리스도 안에 나의 인생을 부르셨구나. 그것도 연약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이거를 내게 전달해 주려고 했구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청년과 그래서 최선을 다한 엘리트로 성장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쓰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렘넌트 남겨진 자 모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호렙산에서 소명을 받을 때 이때부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약속했고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세상을 건져내는 것이 렘넌트로 부름받은 사명자의 모습이에요. 저 여러분의 인생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괜찮아요. 이 인생의 방향이 확신이 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누가 나오죠? 렘넌트로 세워진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너를 평생에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는데 출애굽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를 본 렘넌트예요. 홍해 사건 앞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알았던, 봤던 렘넌트예요. 광야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의 의미를 알았던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한 시대 살릴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된다는 것은 출애굽 사건, 홍해 사건, 광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가 가슴에 담겨야 되는 겁니다. 시시하게 시험 들지 말고 교회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시험 들지 말고 이런 하나님의 대역사를 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위기 때
가나안 열 정탐꾼이 갔다 왔는데 정말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더라. 그런데 어마어마하더라. 그들은 거인 같고 말이죠. 우리는 정말 메뚜기 같고 연약하다. 모두 불신앙을 토로하고 우리는 죽었다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 이때 여호수아는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참 믿음의 고백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앞으로 위기를 막고 시대를 치유할 렘넌트로 우리의 청년들, 젊은이들, 전문인들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성경이 나오거든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영권이 임하고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죠. 결국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입국을 허락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물이 누구냐면 렘넌트로 길러진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안악산지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언제 한 줄 아세요? 80 넘었을 때 한 거예요. 노인의 시기. 진짜 안악산지를 정복했어요. 이게 갈렙입니다. 숨은 지도자였거든요. 여호수아서는 앞장선 보이는 지도자였다면 모세를 40년 동안 섬겼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섰을 때 또 갈렙은 섬깁니다. 참 대단하죠. 여호수아와 똑같이 출애굽의 광경을 바꿔요. 홍해 사건을 받고 광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진 하나님의 렘넌트로 키워진 겁니다. 불신앙을 고백할 때 똑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차이점은 스포트라이트를 여호수아는 받았지만 갈렙은 끝까지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았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호수아도 훌륭하지만 갈렙이 훨씬 더 훌륭하지 않아요. 갈렙은 위기 때마다 자신을 헌신한 겁니다. 지도자도 아닙니다. 결국 과거에 여호수아서에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고백하고 결국은 안악 상지를 점령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호수아와 같은 렘넌트, 시대 살릴 남은 자도 필요하지만 갈렙과 같은 일꾼이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통독하실 때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출애굽기의 메시지가 들려지고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누려지지 못하니까 언약 놓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노예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출애굽기의 메시지는 뭐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세처럼 부르셨다. 언약 가진 자로. 이제 부모로서 이 언약을 전달하고 후대들로서 이 언약을 붙잡고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 이 언약 가진 자를 일꾼들을 남기라는 거예요. 어려움의 기간은 그것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 통독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경 말씀이 말씀하시는 모든 묶인 것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회복되게 하시며 이 시대 앞에 우리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사람들을 세우는 주의 일꾼들이 우리 인생을 통하여 세워지는 이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